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7장에서는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55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없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지금 다윗이 소년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왕도 떨고 군사령관도 떨고 40일 동안 조서로 나와서 나와 싸우자 하는데 그 사울의 신복들 아니냐, 나와봐라, 한 명 나와봐라,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왕이 군사령관에게 묻기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지금 소년이 누구냐, 이 소년이 지금 누구의 아들인지 가서 알아보라 하는 거예요. 소년이 누구냐, 이거 소년이 우리도 못 나가는데 지금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냐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떻게 17장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요,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그 상황에 가서 왕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 안 돼. 너 소년이어서 안 돼.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저는 나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이 지금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는데 그래 네가 나가라.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뭐 그냥 소년 너 안 돼라고 사울이 생각해도 사울 왕이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을, 그런데 지금 군사령관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소년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했다고 그래 너 나가 그랬겠어요? 이게 지금 나라와 나라의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무슨 옛날 얘기처럼 들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하지만 정말 그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사울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대표 나오라 그랬는데 소년을요. 그래 아이고 무서워. 너가 그럼 나가봐.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근데 어떻게 사울 왕이 나가라 이것을 허락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17장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나간다, 소년이 나갔다 할 때는요, 뭐 장난하냐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게 조그만 게 어서 와가지고 심부름 와가지고 야단이나 지나냐 볼기짝 때려가지고 보낼 판인데, 그냥 그래 그럼 한번 너 가봐라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곰과 사자에서 발톱에서 나를 늘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저것이 떠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에 혹시나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나 이기게 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계속 보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왜 잘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해요. 아멜렉 다 쳐서 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 그랬습니다." 하고 인제 변명을 하죠. "왜 그 짐승을 다 멸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했을 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다윗은 고백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워줬더니 이제 다윗 사울은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 다윗 소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키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되는데 놓친 거예요. 왜요? 내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니 두렵고 불안만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니 이제 내가 하려니 힘든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우지? 내가가 들어간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의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22절부터 보면 이제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제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질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나야 나. 그리고 내 왕권 이거 가지고 나는 살 거야. 내가 자랑거리야. 하니까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물어봐. 예수님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를 사랑해야지 내 말을 지키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 안에서 들어가서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다윗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사랑하고요. 나를 높여주길 주는 이 왕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교만이 들어가 버리니 번뇌. 내가 이 나라를 지키려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인생이 살기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백성에게 인정받고 이 이웃의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이겨서 인정을 받을까. 그냥 막 번뇌 속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그니 당신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처를 두겠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이를 악물면서까지 하기 싫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요. 때로는요 내가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억울하기도 해요.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고 내가 맨날 뭐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제가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리더들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내 죄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니까 내 죄 보고 그냥 성도님한테 가서도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그러는 게 이거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사랑했는데 너희도 그이와 같이 하라가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 지는 거 이게 계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그의 안에 성령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그러다가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구해 주실까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보라고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2주 연속 계속 금요일 토요일 날 사건을 보내시는 것은 지금 이 블레셋 이 마귀와 싸워야 돼. 어떻게 너가 해야 돼? 네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너 안에 무의식 가운데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 너 모습을 봐라.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 회개하고 또 다시 너무 신기하죠. 어저께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이렇게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려야 돼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누워 계셔 막 정말 많이 누워 계신데 어저께는 안 누워 계셔가지고 누워 계신데 막 깨워갖고 나가서 막 하자 그러면 막 짜증 나실 것 같아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소파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성경도 읽게 하고 그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명 감당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 목사님은 이제 저녁 예배 때문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요 전화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아, 그 전까지 이 마귀 공격할 때는요. 그냥 막 좀 섭섭이가 들어가고 마귀가 공격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 안에 정말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이고 목사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제가 제 죄를 보고 정확히 오직 성령의 전밖에 없으면 압니다. 제가 잘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시고 제가 못하는 거는 마귀의 공격이고 나의 교만이고 이것을 정확히 회개하고 설교에 딱 섰을 때 그리고 마귀는 이제 완전히 떠나가고 다시 정말 성령님의 안경, 사랑의 안경이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러려고 전화했어? 네,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또 가득 제 안에서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아니고선 주의 성령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밤에 자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천국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천국을 도래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정말 안식 천국도 못 누리고 살 뻔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잠을 푹 자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시려고 하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천국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구나. 교만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또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마. 교만했다가 지금 사울처럼 될까 봐 요번에 또 저의 연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다뤄가셔요. 정말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막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공격받아서 힘들 때 또 사건이 생겼을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땅에, 세상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55절부터 보면은요, 이 소년 누구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지금 궁금한 건 이 소년이잖아요. 이게 소년, 이게 누구지? 궁금한데요. 누구의 아들이냐. 56절에도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가서 물어봐라 해요. 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죠. 그가 그를 사울 왕으로 앞으로 이제 인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기록되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저 소년이 누구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저 다윗이 저거 누구냐? 저 인물이, 아니 어떻게 저거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도 안 무서워하고 나가갖고서는 그냥 단방에 쓰러뜨리더니, 그러더니 막 달려가고서는 그 큰 칼 갖고서는 모가지를 댕강 날려보내고 저거 누구냐로 가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냐로 얘기를 해요. 누구의 아들이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이에요. 야, 저 아버지 누구냐? 사울은요 이미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생각하고 누구의 아들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좀 잘 나갔어요 과거에, 그러면 그 동네에서 저거 네 자식이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내보내서 승리하고 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과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자식이지, 네 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냥 육으로 이세 아들이에요. 이세가 누구야? 그럼 그 할아버지 또 누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족보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믿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그거밖에 하나님의 손이 없어요. 그래야지 다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거야, 내가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주님을 완전히 이제 다시 제 안에 모시고 났더니 이제 제가 또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마귀의 공격을 받은 것은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나 조금 이런 일이 있어요, 좀 속상해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위로받고 싶었더니,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더니, 그랬더니 그게 안 와서 제가 섭섭해가지고 이제 마귀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신랑 되어 왕이 되니 이제는 다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내가 얘기하나 봐라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물론 토요일날 회개는 했었어도, 회개는 그냥 마귀 역사하면 안 되니까 회개는 했었어도, 그런데 주님이 왕이 될 때 완전히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래서 이게 뿡뿡뿡뿡 올라오니까 막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괜히 그냥 날벼락같이 내가 위로받겠다 해서 그냥 괜히 기분 상하게 하고 내가 한 소리 또 하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때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신부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정말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받은 자 아들이에요. 우리는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요. 그럴 때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때 완전히 임하면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멘.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이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냥 물어본 게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이 골리앗 머리 지금 잡고서는 댕가당 자른 거 가지고 왔어요. 왕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줬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네 아들이냐? 요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완전히 놓쳤어요.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은 놓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때요. 딴짓해요. 생명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찬양할 때도 막 두 손 들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왕답게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마귀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고 은혜 받은 자만이 정말 간절히 왕이신 나의 구원자에게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 예배 때 정확히 체크해요. 내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가요. 주일 11시 예배. 그때 9시 예배보다 사실 11시 예배 때 그 대예배 때 그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뭐 9시 예배도 그러지만 주일 예배가. 그런데 11시 때가 조금 더 성도님들이 더 많아서 그러는지 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주일 예배 때는 늘 하늘문이 열려요. 정말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예배해 보세요. 그냥 막 너무 감격이고 막 은혜가 넘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보좌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9시 때 충만하고 또 11시 때 충만하고 그러니 막 너무 주일날이 가장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날이 예배 때. 내 자녀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18장 1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그 아들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아버지는요 정말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이 구원해 줬는데요 고맙다는 얘기 하나가 없어. 그러죠. 신기하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데 요나단은요 정말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이 다윗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사랑도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돼. 자꾸 내 생각 얘기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언제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 될 때. 지금 어떻게 하나 돼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그 계명이잖아요. 너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내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또 한참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성령님? 이것은 지금 아버지가 정말 왕이 되고 나서 그런데 블레셋 그 수비대 거기서 그들이 이 유다 땅에 세워놓은 그 수비대를 가서 쳤잖아요. 쫓아내려고 쫓아버리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정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쫓아냈다가 블레셋이 막 벌떼같이 막 정말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벌벌 떨고서는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요나단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마치 다윗하고 똑같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이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계속 여쭤보면서 적진으로 뛰어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이 땅을 흔들고 지진을 나게 하니 이들이 막 혼비백산돼서 이게 혼이 나가가고 이게 뭔 일이야 막 하면서 자기네끼리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처럼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생명까지 내려놓았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나처럼 정말 생명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구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살 때 그때 저도 그 영혼하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 성도가 힘들다 그러면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더 낮추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야. 한 마음이. 그의 아픔이 정말 제 아픔이 되고 이런 것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씀 안에 같이 살 때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날에 사울은요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너 이제 집에 가지 마라. 이거 뭐 이게 용맹스러운 사람 옆에 둬야지. 너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까지 사울은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왕권을 강하게 된 이 용맹스러운 그를 이제 일을 시키려고 붙잡아둬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사랑하였다.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구약의 계명이 뭐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자기같이 사랑하는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게 구약의 계명이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 영혼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라는 게 우리 십계명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어저께 잠깐 얘기하면 어머님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읽기 싫으셔가지고 나 마태복음 수없이 읽었는데 또 그러셔요. 그래서 알았어요. 과거에는요 그냥 어머니 어떤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읽으셨다면 지금은 그냥 한 장 한 장 그러면 하루에 한 3장 5장만 읽자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읽자고요. 그래야지 천국 가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말씀대로 산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하고서 막 귀에다 꽂아 귀가 좀 안 들리셔서 귀에다 꽂아드리고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첫날이니까 3장까지만 읽게 해야지. 5장인데 제 목표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3장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려고 이거 뺐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읽으시더라고요. 5장까지. 읽으시면서 근데 한참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봐요. 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율법 봐라 율법.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근데 신기해. 이거 잘 모를 텐데 이게 마귀가 역사에서요. 이것을 이렇게 공박하고 반박하고 이런 것에 막 뛰어나게 마귀가 막 장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잘 모르실 건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사실 맨 처음에 무엇이냐기보다 봐라. 하면서 이거 응?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다.
구약의 말씀 뭐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실까? 이러는데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막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시키려고 있어서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 알았죠? 알겠대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세요. 어머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이쁘게 그랬더니 나불러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기도를 얼마나 심차게 하는지 아시어요? 어머님이요. 기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힘있게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한참 막 기도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 끝내요. 항상 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막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로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건 다 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해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내요. 이러면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게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을 반박하는 내용을 자꾸 찾아요. 그래갖고 기도를요. 처음에 어저께 막 기도를 하는데 힘 있는 걸 보여주려고. 나 믿음 없지 않아를 보여주려고요. 막 무슨 전도사님 이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엄청 힘 있게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데 힘 있게 기도하면 뭐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요 그릇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해요. 나중에 말씀될 때 그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한더라도 내가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는데 빨리 순종해서 그릇을 엎혀놔 그래야지 주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와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캬 기도하고서는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리고 그 그릇 뒤집어 놓고서는 달라고 받을 게 없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순종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요 다윗에게 줘요. 자기 왕자잖아요. 그 아름다운 옷을요 다윗에게 줘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 활, 띠도요 다 주는 거예요. 뭐같이 여기는 거예요? 왕자같이. 이렇게 정말 자기가 누려야 될 이것을요 그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를 정말 내 형제 내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생명처럼. 그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살라고 이웃을 이렇게 내 몸처럼 살라고 요나단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겉옷도 벗어주는 거고요. 자기 옷도 벗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군복, 칼, 활 귀하게 여겼던 거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사랑해 그러고 안 줘요. 말로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요 라고 말씀하는 게 계명인 거라고요.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진짜 나처럼 정말 내 생명처럼 사랑하였더니 그랬더니 자기에게 귀한 것들을 다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목동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형제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였다. 그런 요나단은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5절에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사울이요 뭐 시키는 것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혜로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이제 군대 장으로 세웠어요. 당연하겠죠. 용맹스러우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합당하죠. 결과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블레셋은 막이에요.
이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래서 모든 하는 것마다 정말 가는 것마다 지혜롭게 행하듯이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나가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오직 하나님을 모신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야지 좌절에도 빠지지 않고 교만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살라고, 그래서 이 말씀 3회상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여서 하나님이 존귀케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